오늘은 그 성자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공과를 집필을 하기 위해서 이 구역공과 집필자들이 집필을 하면서 대략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집필 내용을 서로 크로스로 체크를 하고 또 집필 내용이 의도하는 바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구역교재를 씁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서 구역교재가 나오지만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 구역교재는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아주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구역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교재를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역공과 교재를 가지고 우리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절대 허투루 또 혹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실하게 말씀을 받는 자세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저도 집필자로 참여를 했지만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하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의논도 하면서 서로 보충도 하면서 이렇게 공과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이 금요 기도 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기분으로 더 함께 신앙의 지평을 늘려가는 기분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새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길 말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룰 목표는요,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의 명령은 우리를 이렇게 옥죄려거나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 흰보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요. 흰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칭찬을 받는 시간이 될 터인데 그 흰보자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이기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심판이 아닌 은혜 아래 사는 것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공과가 진행이 되는데 이 모임 진행 방향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만큼 이 중요한 주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처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찬양을 잘하는 부목사님이 저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사역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 부르는 찬송이 보혈을 지나 이 찬송을 참 잘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기를 왜 보혈을 지나냐? 보혈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보혈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지 자꾸 보혈을 지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찬송 작사자가 왜 보혈을 지나자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번안돼 있는 원 가사가 그런 뜻이 아니라 보혈을 통해서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제가 나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송가나 우리의 찬송가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와 강력한 우리를 각성시키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만큼 중요한 게 없고 예수님의 피만큼 우리를 사로잡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죄를 씻음과 성결케 함 모두가 이 보혈의 공로로 가능하다라는 하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구원과 성결의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삶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와 현실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떠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주제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죽음만큼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항상 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늘 마음속에 상기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미움을 우리 마음속에 상기시켜 줍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난당한 그 일 자체가 밉고, 고난당하면 고난당하게 한 사람이 밉고,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미워 보이지만 그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고난당하고 죽음 앞에 내 마음속에 미움도 생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주님은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모양이라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자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어요. 그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뭘 얘기하느냐면, 그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또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한다고 나도 똑같이 미워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미워하면, 내가 사랑하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버리심을 받은 우리 주님이 미움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허용하시면서 사랑으로 끝까지 나가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른 이가 살아나야 하는 그 값을 치루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대가를 내가 치루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 보면 말이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이 거룩함은 말이죠,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속성처럼 보여요. 야, 우리 인간이 뭘 거룩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룩함은 무슨 뜻이냐면 카도시라고도 하고 카되시라고도 합니다. 카되시. 혹시 제 메일 주소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메일 주소의 아이디가 카되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일 쓰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매일 쓰시려면 거룩이라고 하는, 제가 거룩하지 못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씁니다. 그게 카되시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자르다, 표시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한 건 목에 힘주고 거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구별된 행동과 구별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분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하, 이분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짐작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구별된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삶으로 구별된 것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죠. 늘 거룩한 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세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다. 그게 거룩입니다.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뭘? 거룩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할 만한 거, 칭찬할 만한 거, 또 덕 있는 거, 기림이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한 가지로 말하면 그게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는 이 거룩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면서 거룩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게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거룩이다. 구별된 삶이 거룩이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덕의 총체가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룩, 이런 거룩들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단 한 가지로,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만 딱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거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제일 먼저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보혈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자, 너희도 제일 첫 번째 말씀 나누기는 거룩하라고 명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삶은 사실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게 노예 삶의 특징이잖아요. 그냥 자기 육신이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육신 하나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종의 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종의 삶을 너희들이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느냐?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겠고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이 이제는 종의 삶을 이제는 그쳐라. 이제는 그만둬라. 자유한 삶을 살아라. 뭐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느냐? 우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방임을 생각합니다. 무질서를 생각합니다.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에요. 자유는 방치나 방임이 아니에요. 자유는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내 주권을 지켜내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의 주권을 지켜내는 게 자유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임이나 방치가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되어 있고 방임되어 있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 구속된 생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한 명령이 거룩이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완벽하게 타락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고요? 선행 은총.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은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그 선행 은총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우리가 거룩한 자리, 성결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말도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거듭나야 되고,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도 거듭나야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거듭나야 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태도도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걷는 자세도 거듭나야 되고, 모든 게 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새롭게 자꾸 자신을 바꿔나가는 거듭남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거룩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을 훈련하세요. 생각을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하면 다 음란하게 보여요. 다 음란하게 보여요. 자꾸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게 다 뺏을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미움으로 보면 다 죽일 놈밖에 안 보여요. 살릴 놈이 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생각을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참 중요해요. 그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그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뭘 바라야 되느냐?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한 주식이 다시 올라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뭐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꼭 그런 걸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욕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욕심 가진 분들이 말이죠, 뒤늦게 뒤차 탔다가 다 띄어먹는 거예요. 비트코인 샀다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가지고 이익 남겨서 다 빠졌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왜? 욕심 때문에. 욕심에 눈이 끼면 사기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잘 훈련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마음의 창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 위인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의 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창이 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락날락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경건한 거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찾으세요. 야, 이건 교회가 어디 있나?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인들이 보여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인들이 보여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보여야 돼.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칭찬거리를 바라보세요. 칭찬할 거. 제가 그걸 참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참 못해서 저도 많이 고치고 애쓰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오늘 또 혼날 거예요. 한번 은혜자매 시원하게 이쁘다고 얘기하면 되지, 이쁘다고 얘기하려다 말았다 또 이제 혼날 거예요. 저도. 또 이렇게 혼난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그랬다 그래요. 아니 사모님은 말이지 목사님을 뭐 그렇게 혼내고 그러냐고, 그런 소리 좀 목사님 못하게 혼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혼날 건 또 혼나야지. 근데 제가 칭찬을 잘 못해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그 곽선희 목사님이 당신이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 목회 세미나를 한 3번 정도 들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곽선희 목사님의 인터네이션, 이 말하는 솜씨는 전 당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서울말을 쓰는데도 이 사투리를 안 쓰고 참 멋지게 말을 해요. 인터네이션도 이 서울말씨에다가 정확하게 구사를 해요. 근데 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전라도 사투리 쓰고 막 이상한 충청도 사투리 쓰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 세미나 하는 데를 가봤어요. 근데 그분은요, 광고 시간을 칭찬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칭찬 많이 하는 목회자가 승리하고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꼬여가지고 칭찬을 못해요. 아이고 그것도 노래라고, 아이고 참.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해요. 진짜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들 한 번 더 찬양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고쳐야 될 부분인데, 우리 모두 사람을 만나면 칭찬거리를 찾는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립니다. 알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10길이라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식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아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행위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갖는 동기가 있으면 행위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행동이 나와요. 그렇죠? 그 행동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다면 행위가 나오고 그 행위의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는 거예요. 결과만.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행위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행위를 보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동기와 그 앞에 있는 원인과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시작된 그 원천적인 근원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사람을 보고 의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말은 간음한 행동이라고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위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조차도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위와 그 동기까지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의 동기 그리고 행위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항상 성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알고 그리고 항상 나를 상 주실 하나님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고 기대감으로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성결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결한 삶이 가능하냐? 우리 하나님이요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직임을 맡겨주시면 직임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셔요. 아시겠어요? 내가 올겐을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올겐을 잘 칠 수 있다. 하나님이 올겐을 그냥 잘 치게 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훈련했죠. 막 훈련 안 하고 막 연습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말이지. 엄마가 너는 네가 피아노를 배우면서 연습을 해야지 네가 그렇게 피아노를 안 하면 되겠니? 혼나고 막 그리고 또 울면서 앉아가지고 막 밥 먹다 말고 올라가서 막 연습하고 막 띵땅거리고 그랬죠. 그러면서 엄마가 너 연습 안 하면 이제 당장 때려치고 그냥 나가 뭐 이러면 그냥 쾅 치고 나가고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펑펑 울고 그랬죠. 그렇죠. 알아요 내가. 왜냐하면 우리 여동생이 피아노를 전공했거든. 실력도 없는 애가 피아노 전공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얼마나 피아노 잘 쳐. 얼굴도 이쁘고. 이름은 뭐지? 응? 인지. 이야, 그래 내가 널 인지하고 있었다. 무슨 인지? 정인지. 당나귀 정씨구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정인지. 정인지래요. 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훈련을 하고 그걸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시키는 선생님이나 코치가 이 친구가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잔소리도 안 하고 훈련도 안 시킬 거예요. 야단도 안 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할 수 있으니까 야단도 치고 또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혼쭐을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쭐을 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시고 더 열심히 하라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한 삶은 우리가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읽어봅시다. 두 가지 시작.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만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아멘. 그렇게 정결케 해주시는데 어디가 정결해지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요. 우리 행실이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 나누기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건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몽학선생.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개인 교습 교사, 그러니까 개인 과외 선생님, 이게 좋은 표현이겠네요. 더 이해하기가 좋은. 이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떤 거냐? 제가 오늘 이 피아노 치는 우리 인지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부모님이 야단을 쳐서 야 이놈아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혼쭐을 내고 맨날 야단치고 잔소리를 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어요? 물론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무서워서. 그런데 자기가 학교에 가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깨달았어.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해도 자기가 책상에다 칼을 딱 꼽고 앞에다가는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딱 붙여놓고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저희 때는 공부할 때 그런 거 써붙이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부엌에 가가지고 과일칼 딱 꼽아놓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졸리면 그걸 뽑아갖고 허벅지를 찔러라 그렇게 했거든요. 허벅지는 한 번도 안 찔러봤지만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깨달아지니까 헌신하고 깨달아지니까 사랑하는 거,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는 뭐냐? 자원한다. 내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정결하게 사는 삶, 그건 덕을 끼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을 해도 덕이 없으면 그 충성이 빛을 발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아도 덕이 없으면 한순간에 그 사랑도 다 깨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뭐를 쌓아라? 덕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도 필요하고 자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덕이에요.
덕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성결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거룩하게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평생 그 말씀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